말씀을 전할 때 우리가 2025년도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내 인생 작품을 남겨야 됩니다. 이번 주간은 어떤 인생 작품을 남겨야 되느냐? 그러면 우리 야고보서 2장 28절에 있는 말씀처럼 저 행복한 교회 다니는 장로님, 권사님은 또 우리 다음 세대들은 세상적으로는 볼 것이 없는데 뭔가 행복이 눈에 보인다. 그래서 정말 많은 사람들을 끌어들이는 그러한 영적 힘을 발견하는 그러한 한 주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나 한 사람 때문에 가장 가까운 사람들에게 여러분 고난 속에서도 행복을 주는 그러한 증인이 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인생은 누구나 다 고난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내가 지금 건강이 무너져서 너무 고통스러워. 또 어떤 사람들은 보면 사람과의 관계 때문에 너무 힘들어하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너무 경제가 무너져가지고 여러분 경제 때문에 여러분 막다른 길에 서서 마음이 흔들려서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있을까?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있을까라고 하면서 탄식하면서 울고 울면서 오늘 이 행복한 교회에 오신 분도 계실 것입니다. 저는 목회를 하면서 항상 세월이 지나면 지날수록 느끼는 거 있습니다. 그게 뭐냐? 여러분들의 고통이 저의 고통이다. 여러분들의 눈물이 저의 눈물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고난 속에 있는 우리 성도들을 하나님 정말 축복으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 기도를 또 하고 또 하다가 오늘 이 말씀을 준비를 했습니다. 왜냐 그러면 물론 증인으로 잘 나가는 그러한 성도들이 있지만은 보니까 또 많은 성도들이 고난 가운데 있어요. 고난 가운데서 눈물을 흘리고 고난 가운데서 고통하고 고난 가운데서 여러분 여러 가지 힘들어하는 것을 저는 보면서 그러니까 하나님 이번 한 주간은 정말 오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이 다 고난을 복음으로 재해석하는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그 기도를 저는 24시에 할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보실 때 진짜 행복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그러면 고난 속에서도 참된 행복을 발견하는 사람. 이 사람을 하나님은 저 사람은 복음의 비밀이 있는 사람이다 라고 인정하지 않겠냐. 내가 여러분 육신적인 것이 잘 돼서 행복한 사람도 있지만은 내가 정말 고난 속에 있는데 오직 복음 하나로 내가 행복한 사람, 내가 고난 속에 있지만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기회가 될 것을 믿고 행복한 사람, 반드시 오늘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고난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 내 인생이 달라집니다. 저 동방 우수 땅에 욥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욥의 친구 가운데 엘리바스라고 하는 이 친구가 있어요. 그런데 이 엘리바스라고 하는 이 친구는 그 욥이 어려움을 당할 때 옆에서 위로를 해줬던 그러한 지혜의 친구입니다.
그런데 그 친구가 오늘 욥기서 5장 7절에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사람은 고생을 위하여 났으니 불꽃이 위로 날아가는 것 같으니라. 자, 고난을 위하여 났나니 불티가 이로 나름 같으니라. 무슨 말이냐? 불티가 이로 튀어오른 것이 자연의 현상인 것처럼 우리 인생에게는 필연적으로 고난이 따라온다는 겁니다. 고난이 따라온다. 그러면서 그는 욥이 당하고 있는 환난의 괴로움을 하나님께 징계를 받은 것이다. 오늘 본문 17절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볼지어다 하나님께 징계받는 자에게는 복이 있나니 그런즉 너는 전능자의 징계를 업신여기지 말지니라. 아멘. 여기에 보니까 볼지어다 하나님께 징계를 받는 자에게는 복이 있나니 그랬어요. 여기에 징계라는 말을 다른 성경에 보니까 간섭했다. 하나님이 간섭했다. 그러면 간섭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그러면 여러 히브리에 보니까 파가드라고 하는 말인데 하나님이 찾아오다. 하나님이 돌본다. 하나님이 방문한다라는 뜻입니다. 무슨 말이냐? 나의 삶 속에 하나님이 직접 일하셔서 내 인생의 방향을 바꾸어 주시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간섭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 징계가 뭐냐?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간섭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이 말씀을 받는 여러분들, 내가 지금 고난 속에 있다면 나의 고난을 어떻게 해석해야 될 거냐? 나의 고난을 어떻게 해석해야 될 거냐 했을 때, 내가 지금 당하고 있는 모든 고난은 하나님이 나를 간섭하고 계시구나. 내 인생의 방향을 바꾸기 위해서 방향을 바꿔주기 위해서 하나님은 지금도 나에게 고난을 주셨구나. 자, 그래서 여러분이 내 인생이 바뀌어지려면 나에게 오는 고난을 우리는 다른 것으로 해석하지 말고 복음으로 재해석하는 눈이 열려야 됩니다. 그렇죠? 그러면 자, 지금 여러분들에게 당하고 있는 여러분들에게 지금 찾아오는 고난을 우리는 어떻게 봐야 되느냐? 첫째는 나에게 오는 고난을 하나님이 일하시는 기회로 봐야 됩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에 보니까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하신다. 하나님은 이제까지도 일하셨지만은 더 크게 일할 때가 언제냐? 여러분, 내가 고난을 당할 때라는 거예요. 내가 고난을 당할 때다. 두 번째, 내가 고난을 당할 때 여러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체험하는 기회라는 거예요. 출애굽기 14장 14절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고난을 당할 때 우리는 너무 고난이 여러분 나에게 몰아치면 내가 할 일이 없어요. 그럴 때 우리가 고난 속에서도 누려야 될 거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하나님이 나의 고난을 싸워주시는 거구나. 그래서 나의 고난을 싸워서 반드시 응답으로 축복으로 나에게 안겨주실 것이다. 또 여러분,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세 번째는 고난 당할 때 어떻게 해석해야 되느냐? 그러면 고난이 올 때 기도 응답 받을 기회로 삼으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은 절대로 여러분들을 포기하지 않고 여러분들을 버리지 않습니다. 절대로 버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담아야 될 거는 뭐냐? 하나님이 평상시에도 나한테 기도 응답을 주시지만은 내가 고난을 당할 때 하나님은 더 많은 응답을 나에게 안겨주시는 거구나. 여러분, 그 믿음을 여러분 가지셔야 돼요. 그 다음에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여러분, 네 번째는 어떻게 해석해야 되느냐? 고난 당할 때 여호와 이레의 축복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실 것이다.
자, 우리 창세기 22장 13절 14절 한번 볼까요?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자, 여호와 이레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준비했다. 자,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축복을 주려고, 응답을 주시려고 여러분들에게 고난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준비한 것을 여러분들에게 안겨주시려고 고난을 주셔서 여러분들을 테스트하신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여호와 이레의 축복을 여러분 고난 속에서 다 놓쳐요. 그러면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은 나에게 고난이 올 때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축복하고자 하는 준비된 것을 하나님은 내가 고난 속에서 나에게 주실 것이다 라는 응답을 받으셔야 돼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는 건강을 준비해 놓으시고, 어떤 사람에게 물질을 준비해 놓으시고, 어떤 사람들에게는 여러분 가문의 축복을 준비해 놓으시고,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미래를 다 준비해 놨을 것이다. 그런데 그 준비된 것을 하나님은 언제 여러분들에게 안겨주시느냐? 고난을 통해서 안겨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고난을 어떻게 이기느냐? 여기에 따라서 하나님은 여호와 이레의 축복을 여러분들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여호와의 축복을 하나님은 어디에서 준비했느냐?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그랬어요. 여호와의 산에서, 여기에 여호와의 산은 여러분 모리아 산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보면 우리 행복한 교회 성도들에게는 여기에 여호와의 산은 행복한 교회를 말하는 겁니다. 내가 고난스러울 때, 내가 고통을 당할 때, 내가 정말 고난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은 행복한 교회에서 여러분들이 예배드리다가 여호와 이레의 축복을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안겨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예배드리다가 고난을 이길 수 있는 말씀을 붙잡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가 예배드리다가 여호와 이레의 축복을 내가 받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기도하는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고난 속에 있는 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으로 힘을 얻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우리는 어떻게 영적 복음으로 재해석해야 되느냐? 그러면 다섯 번째는 여러분, 하나님이 간섭하는 기회로 삼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간섭하는 기회. 다시 말하면 내 신앙생활을 바꾸기 위해서.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축복 주시고 싶는데 절대 내 신앙생활이 안 바뀌니까 하나님이 바꾸라고 고난이라고 하는 시험을 치게 하시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 고난 가운데 있는 분들, 이 고난을 그대로 고난으로 받지 말고 여러분 하나님의 간섭으로 여러분 딱 받아들이십시오. 하나님, 이 고난이 내 인생을 바꿀 기회인 줄로 믿습니다. 정말 예배도 바꾸게 하시고 내가 기도 생활도 바꾸게 하시고 나의 삶도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기회로 삼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면 그 고난이 여러분들에게 100배의 축복으로 응답이 올 것이다. 그래서 시편 37편 23절 24절에 보니까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자, 여기 보니까 여러분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 길을 기뻐하시나니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여러분 붙드심이로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엎드러져도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붙잡고 계신다.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징계받는 것 같지만은 고난 속에 있는 것 같지만은 하나님은 반드시 나에게 간섭하고 계시기 때문에 고난이 축복으로 바뀌어질 것이고 여러분 응답으로 바꾸어질 것이고
여러분 하나님을 체험하는 기회로 바꿔지는 귀한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고난을 여러분 복음으로 재해석하지 않으면, 고난을 계속 놔두면, 고난을 가지고 내가 응답을 받지 못하면 나도 모르게 신앙생활에 영적 공황장애가 와요. 그러면 영적인 공황장애는 뭐냐? 그러면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신앙생활에 길을 잊어버려요. 또 영적으로 나도 모르게 묻어져요. 그리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자꾸 멀어져요. 기도를 해도 하나님이 응답 안 할 것 같아요. 예배는 드리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공허하게 들려요. 그러면서 늘 신앙생활 자체가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이 있지? 나는 과연 하나님을 잘 믿고 있는 건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계신가?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가? 이 사실을 잊어버리고, 여러분 방황을 잊어버리고, 신앙생활의 방황을 잊어버리고, 갈 길을 찾지 못하고 여러분 헤매는 상태를 가리켜서 영적인 공황장애라고 부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여러분 예배 자체가 하나의 습관이 되고, 여러분 기도해도 응답이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자꾸 나에게 고난이 응답이 안 되고, 이 고난 속에서 내가 너무 불행해지는 것을 느낄 수가 있어요.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그러면 내가 영적 공황장애를 이기는 비결이 뭐냐? 고난을 복음으로 재해석해라. 그래서 여러분이 가슴에다가 딱 손을 얹고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지금 나는 어떤 길을 걷고 있냐? 영적인 공황장애 속에서 내가 지금 헤매고 있다면 고난을 복음으로 재해석해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다시 일으키시는 은혜를 주실 것이다. 여러분 그 언약을 붙잡는 그러한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영적인 공황장애는 신앙생활의 실패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일으키시는 은혜의 출발점이 될 것이다. 여러분 그 믿음을 붙잡는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시편 23편 4절에 있는 말씀처럼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나의 심령 깊이 새겨야 될 것. 나에게 영적인 공황은 하나님께서 나를 다시 일으키시는 은혜의 출발점이 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로 더 깊이 나가는 새로운 시작을 내가 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여러분이 9월달, 11월달은 너무 1년 가운데 중요한 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내가 나도 모르게 남에게 말 못할 영적 공황장애를 가지고 있다면 9월, 11월 달에 내가 예배 계획을 통해서 영적인 공황장애를 내 신앙생활의 새로운 시작으로 맞이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나를 개혁하고 갱신하는 그러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엘리바스는 욥에게 개인적으로 여러분 욥이 고난을 당할 때 어떻게 호소를 하고 있냐? 첫째가 고난이 복이요 행복이다. 자, 우리 욥기 5장 17절에서 18절을 한번 볼까요? 볼지어다 하나님께 징계받는 자에게는 복이 있나니 그런즉 너는 전능자의 징계를 업신여기지 말지니라. 하나님은 아프게 하시다가 싸매시며 상하게 하시다가 그의 손으로 고치시나니.
자, 여기에 보니까 여러분 욥에게는 여러분 3명의 친구가 있다 그랬잖아요. 대만 사람 엘리바스, 수아 사람 빌닷, 나마 사람 소발. 그런데 이 엘리바스는요, 지혜의 사람으로 욥을 이로하는 친구였습니다. 그런데 욥을 이로하는 내용이 뭐냐? 본문의 17절에 보니까 볼지어다 하나님께 징계를 받은 자에게는 복이 있나니 그런즉 너는 전능자의 징계를 없인 여기지 말지어다. 그 고난 중에 욥에게 여러분 엘리바스가 한 말입니다. 징계를 없인 여기지 말라. 아까 제가 설명했지만은 이 징계라는 말은 하나님의 간섭이라고 여러분 해석할 수 있고, 여기에 징계는 또 훈련, 교훈이라는 뜻으로 자녀들을 훈련시키고 교육시킬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고난 속에서 내가 고난을 당했는데 징계를 받은 자는 복이 있다 그랬어요. 그러면 여러분이 오늘 붙잡아야 될 언약이 뭐냐 그러면 고난 속에서 나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다. 고난 속에서 복이 있다. 여러분 복이 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축복의 선언입니다. 그래서 징계는 심판이 아니라 신앙생활하는데 양육이요, 신앙생활하는데 훈련이 바로 여러분 징계라는 겁니다. 히브리서 12장 6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 하셨으니. 자, 징계 후에는 반드시 여러분 회복과 은혜가 따라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렇구나, 오늘 고난을 당하는 성도들이 있으면 그렇구나, 내가 고난을 당한 것을 하나님이 아시니 반드시 나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실 것이다. 여러분 그 언약을 붙잡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고난 속에서 하나님은 나를 치유하시고 회복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자, 18절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은 아프게 하시다가 싸매시며 상하게 하시다가 그의 손으로 고치시나니. 자, 하나님은 아프게도 하시다가 또 싸매시고 상하게 하시다가 또 하나님의 손으로 나를 여러분 고친다 그래요. 고친다 그래요. 고친다. 자, 전도서 3장 3절에 보면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자, 이 중요하니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치료할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내가 고난당할 때도 있지만 하나님은 나를 치유하시고 나를 회복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나를 치유하시고 회복할 때가 언제냐? 그러면 내가 고난을 당할 때라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오늘 고난을 하나를 안고 우리 행복한 교회에 오신 여러분들 오늘 치유받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회복하는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둘째, 고난 중에 있는 자기 백성을 보호하시고 구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욥기서 5장 우리 1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가지 환난에서 너를 구원하시며 7가지 환난이라도 그 재앙이 내게 미치지 않게 하시며. 자, 여기 보니까 욥에게는 어떤 환난이 있다고 그랬습니까? 6가지 환난, 7가지 환난이 있다 그랬습니다. 그럼 6가지 환난, 7가지 환난이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 말은 6가지, 7가지 환난이 있다는 말이 아니고 욥에게는 많은 환난, 무수한 환난, 그 수를 셀 수 없을 만큼 여러분 측량할 수 없는 고난을 당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 어떻게 고난을 당했습니까? 여러분 욥에게는 7,000마리의 양과 3,000마리의 약대, 1,000마리의 소, 500마리의 낙이, 힘이 많은 종들이 여러분 욥기서 1장 13절 17절에 보니까 일시에 다 죽었습니다.
또 욥기서 1장 18절 19절에 보니까 7명의 아들과 3명의 딸들이 여러분 무너진 집더미에 깔려가지고 순식간에 다 죽었습니다. 그 욥의 몸에는 여러분 원인 모를 악창이 나서 집에 거하지 못하고 제 가운데 거처를 옮겨갖고 살았습니다. 사랑하는 아내는 여러분 사실상 욥을 위로하기는커녕 욥을 저주하기까지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욥의 형편, 욥의 고난을 어떻게 표현했느냐? 그러면 6가지 환난이다, 7가지 환난으로 표현을 했어요. 셀 수 없을 만큼, 욥이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측량할 수 없을 만큼 고난을 당하고 있는 여러분 상태를 표현한 겁니다.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 나도 욥처럼 지금 6가지 환난을 당하고 7가지 환난을 당한 성도들이 있으면 여러분 오늘 내 인생이 새롭게 시작하는 여러분 시간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간섭하고 계시구나. 정말 하나님을 새롭게 빚으시는 여러분 도구로 나를 사용하실 것이라. 여러분 이 메시지를 여러분 붙잡는 그러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2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멸망과 기근을 비웃으며 들짐승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자, 여기에 보니까 22절에 보니까 재앙과 기근을 비웃으라 그랬습니다. 비웃으라. 재앙과 기근을 비웃으라. 자, 재앙과 기근을 비웃으라 이 말은 고난을 가볍게 여기라는 뜻이 아니고 하나님이 이미 재앙과 기근을 뛰어넘을 만큼 나에게 여호와 니시 승리를 안겨줬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어떤 재앙과 기근 속에서도 하나님이 보호하시니 안전하라는 뜻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결국은 여러분들에게 재앙, 기근 속에서도 하나님의 자녀들은 안전할 것입니다. 그래 나에게 고난이 있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간섭하고 계시는 것이다. 하나님이 나를 새롭게 시작하게 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그러면 환난 가운데서도 고난 가운데서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다. 하나님, 내 인생이 재앙과 기근을 비웃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미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이미 여러분들은 세상의 재앙과 기근 속에서 승리의 축복을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안겨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기에 응답을 받는 그러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최근에 우리 행복한 교회로 여러분 교회 간판을 바꾸고 참 그 온누리 교회에서 제가 행복한 교회로 이 간판을 바꿀 때는 뭐 제가 얼마나 많이 기도를 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수련회 하면서 가장 많은 표 행복한 교회로 우리 교회를 바꿨습니다. 때로는 저 이름 바꾸는 것보다 사실은 제가 더 싫었어요. 교회 이름 바꾸는 거예요. 그러면 얼마나 많은 각오를 했겠습니까? 행복한 교회로 이름을 바꿀 때. 하나님이 이제 저 나이도 이제 60대 중반인데 좀 한 10년 전만 좀 교회 이름 바꿔주시지. 20년 전에 교회 이름을 좀 바꿔주시지. 왜 지금 60대 중반에 교회 이름을 바꿔주십니까? 그렇게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저보고 응답을 주시더라고. 김 목사야, 늦지 않았다. 모세는 80세에 새롭게 시작했다. 80세. 그 너는 60대 중반이지 않냐? 그러면 나를 위로하시더라고. 진짜 눈물 많이 흘렸다니까요. 나 교회 간판 바꾸면서. 그래가지고 여러분 또 교회 주위에 조경을 다 바꿨어. 이쪽에 우리 황금 측백나무를 어린 옆에 심어놨더니 냄새가 많이 나고 지나가는 사람들이 민원을 많이 이어가지고 여러분 잔디로 다 깔았어. 그랬더니
지나가는 사람들이 하는 말이 왜 이렇게 길이 넓어졌냐고. 왜 이렇게 길이 많이 넓어졌냐고. 그전에는 좁았는가 봐요. 그 황금 추백나무가 가려가지고. 그러면서 지나가는 사람들이 이거 깨끗한 교회가 됐네. 깨끗한 교회가 됐네. 그러면서 몇 사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환경도 바꿔놨더니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축복을 주셨어요. 이거는 어떻게 보면 우리 총회에서 가장 축복받는 기회를 우리 교회에 허락해 주신 거예요. 그게 뭐냐 그러면 이번에 우리 내일부터 우리 수요일까지 우리 수도국제대학원 대학교 우리 목사님들의 편목 과정을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해요. 뭐 예를 들어서 우리 지금 김종훈 목사님이나 조은표 목사님도 이번에 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처음에는 제가 우리 RTS 총동문회 회에다가 몇 명 정도 이번에 참석할 것 같냐 그랬더니 50명 정도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50명 정도 50명이라 하고 제가 수도국제대학원 대학교 우리 설립자하고 협상을 했어요. 그리고 저희 교회에서도 이 앞 주일날 우리 당회 때 50명 정도 될 것이다라고 하면서 주차 문제도 별 문제 안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식사 문제도 별 문제 안 될 것 같다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어디서 숨은 사람들이 많이 생겼어. 그리고 어제까지 여러분 108명이 늘어났다. 108명이. 그래가지고 아마 그날 식사하는 인원이 한 100, 총회 직원들까지 교수들, 스태프들까지 포함하면 한 130명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 그러니까 식사 문제도 여러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주차 문제도 이거 상당히 문제가 될 것 같고 그래가지고 우리 김종훈 목사님이 주차 문제를 해결하려고 다 돌아다녀 봤는데 없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이제 수도권은 대중교통을 이용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지방에 있는 목사님들은 가까운 호텔에 주차해놓고 오라고 해놓고 지금 광고를 해놓고 있는데 내일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그런데 놀라운 거는 뭐냐 그러면 이번에요 108명의 목사님들이 이번에 저희 교회에서 여러분 이번에 신학세미나를 하면요 학적이 바뀌어지고 졸업장이 바뀌어지고 인생이 바뀌어집니다. 너무 중요한 일을 우리 교회에서 해요. 우리 조은표 목사님, 김종훈 목사님 학적이 바뀌어지고 학력이 바뀌어지고 인생이 바뀌어지는 그런 기회가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해요. 제가 큰 교회에서 하라고 했더니 그 설립자 목사님께서 행복한 교회에서 하라고. 그래서 나 50명이니까 처음에 무조건 아멘 했어요. 아멘. 그래 보니까 이렇게 숫자가 많이 늘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번에 108명의 이런 목사님들을 여러분 우리가 잘 섬길 때 하나님은 어떤 축복을 주실까? 제가 어젯밤에 기도하면서 묵상을 하면서 하나님이 저한테 주시는 응답이 3가지예요. 첫째가 뭐냐 그러면 이번에 108명의 목사님들은 그냥 목사님들이 아니고 한국교회 전도 선교 다음 세대에 바람을 일으킬 목사님들입니다. 7년 동안요 오직 전도 선교밖에 안 배운 목사님들이요 이번에 108명은. 아멘. 너무 귀하신 분들 아니겠습니까? 한국교회 전도 선교 다음 세대에 굉장히 바람을 일으킬 목사님들이란 말이에요. 그냥 목사님들이 아니고 이 시대에 제가 봤을 때 여러분 그리스도의 일을 하실 목사님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번 기회에 정말 우리 행복한 교회에 어떤 축복을 주실렵니까?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3가지로 축복을 하셨어요. 첫째가 뭐냐 그러면 영적 축복이 행복한 교회에 있을 것이다. 섬김을 통해서 영적인 축복이 있을 것이다.
우리 신명기 6장 24절 한번 보겠습니다. 자, 신명기 6장 24절에 보면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한다 그랬어요. 여기에 복은 영적 축복을 말하고 여기에 지키기를 원한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그러면 사단으로부터 우리를 영적으로 지켜주는 걸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영적 싸움에 승리하는 이번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 아멘. 뭐 한 분 한 분이 귀하잖아요, 주의 종들. 그런데 이번에 108명의 이 목사님들의 학적이 바뀌고 여러분 졸업장이 바뀌고 인생이 바뀌는 기회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하나님이 이번에 108명의 목사님들을 섬기면서 생활의 필요를 채워주는 응답을 주실 것이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19절에 있는 말씀처럼 이번 기회를 통해서 우리 행복한교회에 축복이 넘쳐서 여러분들 삶 속에 필요한 것을 마음껏 채워주는 귀한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 여러분, 그 응답으로 들어가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번에 우리 108명의 목사님들을 잘 섬길 때 하늘의 상급이 있을 것이다. 마태복음 10장 41절에 보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전도하고 선교하는 목사님은 냉수 한 그릇도 잊지 않는다고 그래요. 이번에 108명의 목사님들은 7년 동안 전도 선교밖에 안 배운 분들이라니까요. 너무 귀하신 분들입니다. 자, 그분들을 우리가 대접할 때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대접하는 모든 것들을 여러분 결코 잊지 않고 하늘에 기억에 뒀다가 여러분들에게 상을 주실 것이다. 그 기회를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다 주신 거예요. 너무 감사하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여러분 헌신하다가 이 세 가지의 축복을 우리 행복한 교회 모든 성도들이 다 받는 여러분 귀한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셋째, 고난을 통하여 평화와 번영과 장수의 복을 누릴 것이다. 그래서 엘리바스의 메시지는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겪는 욥에게 몇 가지 복이 임할 것이다. 첫째 복이 오늘 욥기서 5장 23절에 보니까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되고 들짐승과 맹수 나를 해치는 짐승조차도 나를 위협하지 않을 것이다. 둘째는 23절에 보니까 장막의 평안함이다. 욥이 이 모든 것을 잃었지만은 울타리가 허물어져 버렸지만은 하나님이 반드시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그리고 셋째는 25절에 후손의 번성입니다. 그런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은 욥에게 후손의 번성의 축복을 주실 것이다. 그리고 넷째 26절에 보니까 장수의 복을 주실 것이다. 욥에게 장수의 복을 주실 것이다. 그런데 욥이 진짜 이 장수의 축복을 누렸어요. 욥기서 42장 16절 17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 후에 욥이 140년을 살며 아들과 손자 4대를 보았고 욥이 늙어 나이가 차서 죽었더라. 자, 여기 보니까 욥이 그 후에 140년을 살았고 고난 후에 140년을 살았고 아들과 손자 몇 대를 보았고 4대를 보았고 고난 후에 욥에게 하나님이 여러분 이 장수의 축복까지도 줬다 해요. 여러분 고난을 고난으로 받지 말고 내 인생에 하나님이 나를 간섭하는 기회로 삼아라. 내 인생의 방향을 잡는 신앙생활에 새롭게 시작하는 그러한 여러분 출발점으로 삼아라. 그러면 반드시 여러분들에겐 축복이 될 것이다. 결론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욥은 하나님의 약속대로 그 결과가 그대로 됐습니다. 욥기서 24장 10절에 보니까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자, 욥은 고난을 통하여 인생이 정금 같은 인생이 됐어. 여러분 고난 속에 있는 여러분들 고난을 하나님의 간섭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이 나를 훈련하는 기회로
나를 양육하는 기회로 받아들인다면 여러분들의 신앙은 정금 같은 신앙생활이 될 것이다. 또 욥기서 42장 5절에는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아멘. 신앙생활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귀로 듣는 신앙생활이 아니고 이제는 눈으로 주를 뵙는 신앙생활이 됐어.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축복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내 기도에 어떻게 응답하시는 것을 보는 눈으로 주를 보는 신앙생활로 바뀌었어.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은 정금 같은 보배로운 믿음을 갖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요, 놀라운 것은 뭐냐? 그러면 욥기서 42장 10절 17절에 보면 여러분 욥은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소유의 배의 축복을 받았고 자녀 10남매를 다시 받았고 세 딸들은 당대 최고의 미인들을 탄생시키시는 그러한 응답과 축복을 다 받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욥을 아프게 하시다가 싸매주시고 상하게 하시다가 그의 손으로 고쳐주시는 응답을 받았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 고난 속에 있는 여러분들 한 성경 구절을 붙잡으십시오. 욥기서 5장 18절 하나님은 나를 아프게 하시다가 싸매주고 상하게 하시다가 그의 손으로 나를 고쳐주셔서 고난 후에 나에게 100배의 축복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응답을 받는 여러분이 되셔서 정말 고난 속에서 참된 행복을 발견해서 인생 작품을 남기는 인생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귀한 은혜와 하나님의 귀한 축복과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고난 속에서 참된 행복을 발견하게 하옵소서. 너무 고난이 힘들고 고난이 무거워서 때로는 내가 불행하다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고난이 올 때마다 고난을 복음으로 재해석하게 하시고 정말 고난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간섭하고 계심을 느껴서 정말 내 신앙생활에 새로운 출발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고난 속에서 하나님 정말 내 인생의 모든 위로가 되는 귀한 응답 속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예배드리는 것이 행복하게 하시고 정말 행복한 교회에 오는 것이 행복해지는 귀한 응답 속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우리 고난당한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중보 기도할 수 있는 영적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우리 337장 우리 찬송하면서 우리 가난과 무능력을 꺾는 헌금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